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볼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과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모은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순과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손해와 이익에 속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러 올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애굽을 향해서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내 사방에 칼이 삼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사방에 이미 칼이 삼켜졌는데 굳건히 서서 준비하는 것이 어떤 소용이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모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때 나일강이 넘침으로 땅을 뒤덮듯이 애굽이 유프라데 강까지 원정을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의지하던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럴 때 준비가 부족했다라거나 운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쓰러지고 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하는 세상에 그 음성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속거나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은 나의 내면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으며 나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그 음성에 따르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소리 없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있는지, 나는 어떤 음성을 따르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의 주인과 같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누구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용사들을 넘어뜨리실 때 그들은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어느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세상 어디로 피한다고 한들 그 어디가 안전할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은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피하여도 평안과 안식이 없고 그 안에는 두려움과 비방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애굽 왕도 기회를 놓치고 망했다고 조롱을 당하는 처지가 됩니다. 신으로 여겨지던 바로가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스스로 왕 노릇을 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우상이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오는 피해는 더욱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이 많든 적든 돈에 매여 살 수밖에 없고, 돈을 잃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절망하게 됩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들로 자신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신념을 얻으며 자기 만족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만족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뜻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셨던 의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공의와 의로우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또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또 자기 기준에서 공의와 의로우심을 판단해서 삶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생각했던 기준, 이 나라를 떠나서는 안 되고 바벨론에 절대로 전쟁에 패해서도 안 되며, 그렇게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 역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경험해왔고 어디선가 배워왔던 그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의와 불의를 판단해서 그것으로 정죄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김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만약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기 눈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혜를 따라 분주하게, 또한 자기 강화가 되어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그 크신 뜻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믿음의 한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믿을 뻔한 자는 구원받을 뻔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믿을 뻔하였다는 것으로는 믿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뻔했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멸하십니다. 모든 역사의 절대적인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현실을 고발하고 심판하시는 말씀 끝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지만 자녀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선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